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서 찾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던 그 지상 사역의 유업을 계승할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그 사역, 그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만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 아니고요. 또한 정말 나만 구원받으라고, 나만 축복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더욱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제정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피할 수 없는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게 만든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게 만든 사람은 몇 명이에요? 자, 영국에 가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정말 화려한 그 웅장한 사원 아닙니까? 자, 이 사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안내원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저 사원의 역사적 내력과 저 사원의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영웅들의 찬란한 삶의 내용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그때 미국의 오하이오에서 온 한 여자 성도의 질문에 이 안내원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정말 이 사원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 사원의 역사는 위대하군요. 그런데 이 사원을 통해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정말 저 사원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만 과연 저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항상 외형적 모습이나 어떠한 숫자잖아요. 자, 교회 건물, 교회의 크기, 또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교인 숫자, 교인 재정, 교회의 재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인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 사람의 존재와 능력과 가치 등을 항상 숫자로 수치화를 하죠. 인간에 관계된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개인의 존재는 누구의 몇 번째 아들이냐, 혹은 몇 번째 딸이냐, 또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시력은 얼마고, 그리고 주민번호, 면허번호, 전화번호, 그런 수치로 사람의 존재가 표시가 돼요. 우리가 관공서를 가더라도 번호표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불러요? 번호를 불러요. 내가 그 번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능력과 가치도, 자, 학교 성적, 시험 점수, 회사 입사 성적, 그리고 사업 실적, 뭐 판매액, 매출액, 또 뭐가 있을까요? 조직 내의 서열, 그리고 소유 재산과 같이 숫자로 수치화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숫자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이 100달러라면 나는 100달러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10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1000만 달러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게 주어진 숫자가, 어떠한 숫자가 내 능력과 가치가 되어 버려요. 그러므로 그 숫자가 나에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사람들은 세상에서 각자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똑같이 겪는 운명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게 되는 유일한 운명, 뭐예요? 죽음이죠. 자, 죽음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고요. 우리가 죽은 후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숫자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숫자로 평가하시는데 어떤 숫자를 중요하게 보실까요? 너가 학교에서 몇 등 했냐? 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너가 회사에서 실적이 얼마나 되었느냐? 너가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컸느냐? 그런 것을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한 가지 숫자를 확인하시려고 합니다. 자, 어떤 숫자일까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너가 구원받게 만든 사람은 몇 명이냐, 이것을 확인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말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어떤 전도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강사는 그 당시에 1년에 2,000명씩 전도하는 걸로 유명한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특별해서 2,000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과 열정만 있으면 다 2,000명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니 설교가 끝났을 때 눈을 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당시 부흥의 분위기는 다 그랬잖아요. 설교 끝나면 꼭 눈을 감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자, 눈을 감게 하더니 자,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100명 전도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다음에 300명 전도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500명, 1000명.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그러면 저처럼 2,000명 전도하겠다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럴 때 저는 생각하기를 분위기상 그때 다 손을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안 들면 눈에 튈까 봐 분위기에 묻어가기 위해서 그때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눈을 다 뜨라고 하더니 부흥 강사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한 결단을 다 하셨습니다. 100명 하신 분도 있고 500명 전도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도 있고 1,000명도 있고 참 감사하게도 저처럼 2,000명 전도하겠다는 분도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저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 다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묻어가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 혼자 손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2,000명을 어떻게 전도를 하나, 참 지금까지 짐으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그 짐을 제가 감당해야 할 목회적 사명과 책임으로 여기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본질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본질, 그 본질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음의 본질과 근본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제시대 때 자신을 핍박하던 일본 경찰까지 전도한 것으로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저분이 무엇의 원조입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의 원조가 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날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날에도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이 오늘은 목사님 아들의 장례식인데 오늘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최봉석 목사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차가 달려오는 줄도 모르고 철로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에스겔 33장 2절부터 3절에서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파수꾼은 자신의 땅에 칼이 임할 때, 자, 여기서 칼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칼. 여기서 칼은 파수꾼이 지켜야 할 땅에 임하게 될 위기와 위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파수꾼은 자신의 땅에 칼이 임할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고요,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5절에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에 대비하지 않아서 죽게 된 자는 그 피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즉 분명히 파수꾼은 위험을 경고해 주었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하고 죽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요, 죽은 자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반면에 6절을 보시면요, 파수꾼이 위험을 경고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서도 찾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파수꾼으로 선택된 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알려주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그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영적 파수꾼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계속해서 알리고 경고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파수꾼은 계속해서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기쁘다면서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에서 보이는 이분의 모습은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활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뭐가 좋아서 항상 그렇게 웃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늦게 예수 믿은 것이 서운하고 아쉽다고 했어요. 자, 그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거나 예수 믿으라고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손에 쥐어준 전도지, 그 전도지를 보고서요, 교회를 한번 방문한 후에 그때 이후로 이 집사님에게 교회는 집보다 더 편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하시는 말이요, 자기 주변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이 좋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노방 전도라고 하죠. 이 노방 전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길거리 나가서 이 전도지 수만 장, 수천 장 나눠줘봐야 그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요즘 시대에 무슨 노방 전도를 나가냐. 이젠 전도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무식하게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좋은 전도 프로그램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전도 전략 잘 세우고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많아서 요즘에 그 줄줄이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있는 노인들만 남아 있다는 말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목회하겠다는 사람들도 줄어서 신학교들이 없어지고 또 교단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전략과 지식으로 또 광고와 홍보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 전략과 프로그램이 유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본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 많이 있죠. 자, 어떤 거 있습니까? 자, 전도 폭발, 뭐 고구마 전도, 또 알파 코스, 두 날개. 이 두 날개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모든 교회가 다 두 날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부흥되는 줄 알고요. 또 1대1 양육, 또 해피데이 전도,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이 전도 프로그램만 잘 배우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고 믿고 수많은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따라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결과는 다 꽝이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열정이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자 본질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냐고 했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지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도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와 같이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전파자라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사명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지 않아서 죽게 된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발은 인간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 즉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를 다하면 축복과 은혜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로 전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이 되시고요, 또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반석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파송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이자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